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믿음을 형성하게 되니 그 생각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들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괜찮은 삶일까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괜찮은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읽어온 룻기와 오늘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니 나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소망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에 나타나는 인생이 어떠했었습니까? 1장에서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지요. 절망 속에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 내 인생이 망했다. 라는 그 괴로움을 안고 돌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있었지요. 파산한 영혼이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우연히도 룻이 방문한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밭에 도착한 것도,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담대한 순종과 거룩한 책임의 중보의 시간이었지요. 룻은 나오미의 조언대로 담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요. 보아스는 책임이 있는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니 주님의 크신 은혜가 회복해 하심에, 그 인생들을 회복해 하심에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은혜의 계보였습니다. 절망 속에 돌아온 나오미의 삶 가운데, 그 마라와 같던 그 삶 가운데 손주라는, 그 생명이라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지요. 또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이 오벳의 손주가 다윗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마라의 인생에 있었던 그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룻기가 마치게 되었지요. 이 룻기서를 통해 인생들을 보시면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파산한 여인 나오미,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금 룻기의 나오미를 생각해 보신다면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지요. 돈이었을 겁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하며 나는 거덜났다 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돈만 주시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요. 파산했으니 돈 주면 직면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돈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깊숙한 곳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인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깊숙한 곳에 영적인 문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돈은 그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그 돈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장난을 걸어오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원을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룻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이 기대하는 해결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타고 들어오시죠. 나오미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오미에게 돈을 뚝 하고 떨궈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가운데 보리가 익어가는 철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미가 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붙여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연이라는 인생들의 언어로 보아스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지요.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를 향하여 룻을 향하여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책임을 이행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이랍니다. 우연히 나오미에게 다가오니 마라의 기쁨을, 그 다음에 마라의 삶을 기쁨과 회복의 삶으로 돌이켜 주시지요. 더구나 그에게 다윗의 계보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그 인생들을 포함시켜 주십니다. 인생들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보배로운지요. 룻기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시 살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깊은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그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생명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의 고백이 다음과 같지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닿아 있냐면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닿아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선천적인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빚으셨답니다. 룻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요, 룻의 출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의 뿌리는 창세기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많아 헤어지기로 하였을 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 그곳은 푸르르며 풍요로움이 마치 애굽과 에덴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롯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을 찾아 떠났지요. 그곳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땅, 그곳이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결국 그의 죄악들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딸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었습니다. 그 후로 롯은 사람 사이에서 지내지를 못하고 어느 동굴 안에서 지내는 삶이 되지요. 딸들이 후손이 없음을 걱정하며 그 롯이라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모압이랍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후손이 바로 룻이랍니다. 그녀가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편견의 말들을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해서 이 룻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어렵게 나왔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이라고 저리 제껴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주의 손길로 돌보시는 분이랍니다. 그녀의 태가 이 롯의 어디 출신인가
라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시는 데는 그 롯이 아니라 룻의 출생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며, 또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인 마태복음 1장에서도 모압 여인 룻은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여인이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모압 여인 룻은 그의 이름을 계보 가운데 올렸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으시는 분이시니 나의 혈통이, 나의 배경이, 나의 선천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선천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데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배경, 나의 선천적인 어려움, 내가 컴플렉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내가 가리고자, 내가 숨기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컴플렉스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답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돌보셨던 그의 손길이 다 있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컴플렉스들을 내 생각으로 바라보며 그 생각에 따라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쓰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는 선천적인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천적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남들은 아무도 몰라 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로막힘이 아니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나는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태중에서 만들었다 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내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떤 태생적인 약함이, 나의 출신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지으신 것을 믿으니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기록하신 분이랍니다. 기록하신 분.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날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 가운데는 기록되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하셨다라는 것이
나를 보시고 내가 태어난 걸 보시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모태보다 전인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록해 두셨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고백이랍니다.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확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확정된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일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우연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연히 도착하였다라고 하지요. 인력시장을 찾았다가 일꾼들 틈바구니에 끼어 함께 도착한 곳이 룻에게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것을 크게 좀 더 생각을 넓혀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또한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또한 주님의 섭리인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두 며느리는 돌아가라 하지만 룻만은 그래도 따르겠다며 그 고백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또한 우연이 아니라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날이었고요. 사람들이 수군대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그날도, 그 순간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날이고요. 뭐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 길을 나선 룻의 그날도 주의 책에는 기록된 날이었고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도 사람의 인생들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그 또한 주의 책에 기록된 날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인생들의 시선 속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사람의 시선 가운데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운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점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삶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인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대로 흘러가니 아무런 꿈과 의지를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어지니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믿음의 인생을 바라본답니다. 하나님의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있으니 나는 자유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안에 있으니,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으니 나는 불안하지 않으며 불확실하지 않으며 나는 확정되어 있으니 오히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내가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불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주님 되어주시니, 주님의 섭리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자유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말씀을 나누며 인생들을 해석하며 이 부분을 참으로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다른데 그 바람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선택의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 청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됨은요, 너무나도 태초부터 기록하셨으니, 확정하셨으니, 섭리를 지으셨으니, 그의 생각을 셀 수도 없이 만큼 완전하니 나는 자유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다라는 삶의 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모태부터 지으시니가, 태초부터 나를 기록해 두셨으니 그 모든 매임 가운데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의 손길로 지으시니까, 태초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록해 두셨으니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미확정된 것들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삶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무한한 자유함과 무한한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배로운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리고 또 그의 생각의 수가 또한 어찌나 그리 많은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지시는 그 생각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그의 생각이 보배롭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세상 누가 나를 그렇게나 많이 생각하며 보배롭게 생각할까요? 세상 큰 누가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나 많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죠. 없습니까? 없죠. 남편이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줄까요? 고개들을 절레절레. 자녀는 또 나를 그렇게나 많이 생각해 줄까요? 그런 바람이 있으니 항상 서운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막상 사람은요, 남을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남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있고요, 나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기에 사람은 항상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더구나 나의 생각이 보배로우면 좋겠지만 보통은 갈등을 묵상하고 있고 괴로움을 묵상하고 있고 결핍을 묵상하고 있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나와 다르게 많이 보배롭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은 나를 보배롭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의 생명을 빚으신 분이시며 나를 기록하는 분이시니 그가 나를 향해 가지시는 그 생각은 보배롭지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많이 생각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나의 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믿음에 이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라고 이게 약속을 만들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수요 예배 정도 되면 이게 바로바로 되죠. 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정답이십니다. 우리 한번 나에게 그 마음을 확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답을 좀 확 줄여서 보배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보배! 큰일 났습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점점 멀어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요, 다음과 같은 삶의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첫 번째로 젊은 세대에게는 선택하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선택하는.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라고 하는 생각에 이끌릴 때랍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이끄니 결국 내가 마주한 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무엇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지으신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생각을 덮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때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멈춰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시작하고 선택을 시작하고 발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실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 앞에서 자유하는 힘을 선물하여 줍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 실적이 떨어질 때,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스스로 괴롭게 여기게 되죠. 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게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기록하셨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덮기를 시작하면요, 성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이 결과에서, 성과에서 뛰어넘어 순간의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니 견고한 진을 형성한답니다. hopeless,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삶이 되지요. 내 생각이 자꾸 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끝났다, 소망 없다, 미래는 없다, 실패했다, 망했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자꾸만 덮기를 시작하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랍니다. 사랑이랍니다. 용서랍니다.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그 기록의 때를 정해두셨다.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정해두셨고 기록해두셨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여 준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랍니다. 내 마음이 진리가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외쳐줍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소망이 없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에게 무슨 미래야 라고 거짓을 속삭이는데요, 그 생각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끌리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많이 생각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기록해 두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록해 두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보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빚으시고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거두고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연 속에서도 기록하신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연약함을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조급함과 불신을 버리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신음하는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오늘 기적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니 남은 한 주 주와 함께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